오늘은 이제 민수기 18번째 시간입니다. 선물 1, 2, 3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독일 속담에 선물 받은 말은 입을 벌려보지 않는다. 선물로 받은 말은 아가리란 표현을 표준말로 알고 계시죠? 예. 좀 평상시 안 쓰니까 어색하네요. 선물 받은 말은 절대로 아가리를 벌려보지 않는데요. 말이 교통수단일 때 아마 생겨진 속담이 아닐까 싶습니다. 말을 사고 팔 때 말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의 아가리를 벌려서 살펴본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말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었지만 그 말을 선물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선물 준 사람 앞에서 그냥 말의 아가리를 벌려보면 안 되겠죠. 선물은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로 받은 말을 입을 벌려놓고 이러쿵저러쿵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겠죠. 오늘은 선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물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은 바로 아론의 지팡이였습니다. 12개의 지팡이 중에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습니다.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파에서 내어놓은 지팡이보다 더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12개 지팡이 모두 평범한 보통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왜 아론의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싹이 자라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도록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자격을 갖춘 능력자였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셔서 세우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아론의 지팡이를 다른 지팡이와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아론의 지팡이를 이리저리 살펴보며 분석하는 것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론의 지팡이에 비록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 아론의 지팡이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지팡이가 아니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도록 사용하기 위하여 주신 선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죽은 나무에 물을 준다고 해서 죽은 나무가 결코 살아나지는 않죠. 하지만 죽은 나무에 계속 반복해서 한 10년 정도 물을 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반복되는 행위 속에서 그 경건한 동작을 통해서 죽은 나무는 결코 살아나지 않더라도 그 반복적 행위를 행한 그 사람의 삶은 점점 변화되어 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죽은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게 한 또 다른 비밀 의미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독교는 그런 점에서 볼 때 불가능의 자리, 죽은 나무에게 물을 주는 바로 그 이야기 속에 기독교의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할 수 없다고 다 포기하는 자리에 기독교는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라가 90세에 누구를 낳아요? 이삭을 낳아요. 할머니가 애를 낳을 수 없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뱃속에 이삭을 낳았다는 이야기는 진짜 그랬다는 말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기독교는 불가능의 자리에 시작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은 나무에 꽃이 피게 할 수는 없지만 매일매일 죽은 나무에 뭘 줄 수는 있어요? 물을 줄 수 있어요. 이제 선물로 받은 이 아론의 지팡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 전에 먼저 민수기 17장 12절로 13절 말씀을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다.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고라의 반역이 어떻게 끝났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났죠. 250명 주의관 역시 땅이 갈라져서 그 속으로 들어가 죽었어요. 드러내놓고 반역한 사람도 심판을 받았지만 드러내지 않게 그 반역자들에게 동조했던, 그래서 불평불만했던 이스라엘 백성 14,700명 역시 연병에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개의 지팡이 중 아론이란 이름이 새겨진 지팡이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렸어요. 즉 이제 더 이상 누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인지 왈가불고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확정됐어요. 그런 문제로 갈등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아론과 모세만 확정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역시 이제는 더 이상 모세의 리더십에,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제 하나님이 이 모든 여정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깨닫고 보니 무슨 생각이 들어요?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자신의 현 위치가 파악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이 보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건강한 겁니까? 건강하지 못한 겁니까? 이게 바로 건강한 거예요. 정말 잘 사는 사람은요, 자신의 약함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실 괜찮지 않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이 그쳤습니다. 권위 논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요. 아론이나 우리나 다 레위 지파인데 왜 아론만 굳이 성막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다 자격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했던 모든 불평과 불신앙을 다 내려놓게 됐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수용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따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무엇으로 세워진 거예요? 은총으로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열매 맺은 지팡이는 자격 있는 자에게 준 대가입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입니까? 은총의 선물인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주권에 대한 믿음이 회복되자마자 두려움이 엄습했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깨달음이 왔던 것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에 대한 응답이 오늘 민수기 18장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성막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라고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뭐라고 응답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누가 있어요?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이 있어요. 그들을 통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제 아론은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 그 지팡이를 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의 공포에서 건져내어 생명을 안겨주는 바로 그 제사장 사역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리켰을 때 홍해 바다가 어떻게 됐죠? 갈라졌어요. 이제 아론의 손에 쥐어진 이 쌍난 지팡이는 두려움과 죄우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두려움을 딛고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임재로 이끄는 지팡이가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문형배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사시에 합격한 후에 고등학교 3년 그리고 대학교 4년 내내 장학금을 주셨던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뵙고 그 은혜의 감사를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사시 합격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자 김장하 선생은
문영배 재판관을 향하여 평상시 말씀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아라. 이게 참 좋은 말 같지만 대단히 무게 있는 말이에요. 차라리 고생했어, 애썼어 그랬으면 문영배 재판관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제 판사 되고 또 변호사 개업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은 나에게 갚으란 뜻이 아니고 이 사회에 돌려주면 돼. 그래서 문영배 재판관이 판사 시절 내내 엄청 고생했다는 고백을 하셨어요. 진짜 고생했대요. 유혹을 떨치느라고.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여러분, 문영배 재판관에게 김장하 선생이 들려주신 말, 내가 너를 장학금 준 건 나에게 갚으라 한 게 아니고 이 사회에 갚으라고 내가 선물로 준 것이었어. 이게 바로 문영배 재판관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에요. 이게 이 사회의 어른들이 이 사회의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줄 수 있는 선물과 같은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는 무엇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선물로 돌아가야 됩니까? 비즈니스로만 돌아가야 될까요?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이 물물교환, 이 대가에 대한 마땅한 보상은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이 사회를 모든 원리를 돌려버리는 원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은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고맙다 하지 말고 네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너도 갚으면 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첫 번째 선물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총의 표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주신 선물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누구를 선물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레위인, 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입니다. 제사장만 성막 안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어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 대속죄일 딱 하루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레위인은 성막 안에 있는 성구를 만져서도 안 되고 보아서도 안 돼요. 레위인은 성막을 이제 거두어서 이동할 때 짐꾼 역할을 합니다. 성막 밖에서 제사장들이 이 모든 성막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허드렛 일들을 다 도와주는 역할이 바로 레위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민수기 18장 6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18장 6절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레위인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선물이에요. 허드렛 일 도와주는 잡부가 아니에요. 선물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였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이니까 굉장히 큰 역할이고 레위인이니까 보조 역할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제사장 일을 잘 감당하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반드시 레위인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의사는 환자를 도와줍니다. 환자는 의사의 도움을 받습니다. 근데요, 동시에 의사는 환자를 통해서 자신의 소명을 확인합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강자가 모든 것을 다 지배할 수 없어요. 강자가 되려면 약자가 도와줘야 돼요. 다 맞물려 돌아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레위인의 도움을 잘 받고 그렇게 자신의 일을 잘 감당할 때라야 제사장 역시 자신의 직분이 하나님께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게 민수기 18장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민수기 1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제사장에게 제사장 직분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그 앞절 말씀, 반드시 레위인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기업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은 성막을, 제사 제도를 흠길 없이 잘 지켜나가는 것이 너희의 임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머지 것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제사장과 레위인을 먹이고 살려주셨습니까? 첫 곡식, 첫 열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치죠. 화목 제사를 또 바치죠. 거제 제물을 바치죠. 그 바쳐진 제물이 누구의 몫이 됩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의 몫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선물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지 않으면 성막이라는 이 예배가 운영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존재인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도망가고 없을 거예요. 때문에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신 무엇이에요? 선물이에요. 지난주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미소를 띄우시면서 가까이 오시더니 그래요. 사탕을 주고 싶다고 그래요. 사탕 몇 개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대수롭지 않게 제가 사탕을 받았어요. 고맙다고. 근데 이게 제 책상 위에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이렇게 막 목이 마를 때 있잖아요. 근데 그 사탕을 하나 딱 깨물어 먹었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때 알았어요. 아, 그게 그 집사님 통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었구나. 당연히 그 사탕 하나 가격으로 따지면 말의 아가리를 벌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마음과 정성이 저를 감동시켜주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문영비의 재판관 이야기입니다. 문영비의 재판관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100억이란 돈을 만져본 적도 없지만 100억이란 돈보다 더 귀한 선물을 받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100억과도 절대 바꾸지 않을 선물. 아들이 중학생 때였을 때인데요. 돌아와야 될 시간에 안 돌아오더래요. 12시가 갖고 왔는데 아들이 안 돌아와요. 너무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신 아드님이 지금 부산행 버스를 타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가는 차를 타버려가지고 엉뚱한 데 내렸는데 내가 그 아이에게 10,000원을 줘서 그 10,000원이면 충분히 부산까지 갈 수 있는 버스 티켓을 끊을 수 있으니까 좀 늦더라도 도착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문영배 재판관이 그 이름 없는 시민들에게 받은 선물이 뭐였죠? 액수로 따지면 10,000원짜리 그리고 전화 한 통. 이게 100억과도 바꾸지 않을 만한 가치 있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부모가 되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이 아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늦은 시간에 연락도 없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에이핑크라는 가수 그 무슨 콘서트를 갔다가 차를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는 무엇으로 돌아갑니까? 아주 엄청난 어떤 것들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작은 호의 하나가 사실 우리의 삶을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게 될 것이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물은 선물을 낳고 또 그 선물은 또 다른 선물을 낳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도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제사장을 도와주는 레위인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첫 곡식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쳤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이제 세 번째,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의 선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선물은 순종할 때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순종할 때만 누릴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순종할 때 누릴 수 있는 무슨 선물입니까? 위태로운 선물입니다. 금덩어리가 있다고 하십시다. 이 금덩어리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이 금덩어리가 사람을 죽이게 사용되는 범죄에 사용될 수도 있어요. 이 금덩어리가 죽어가고 쓰러져간 한 마을을 부흥시키는데 사용될 수도 있어요. 금, 은, 동은 그냥 그대로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그 전제 조건에 부합될 때라야 선물로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주 해녀가 1년에 몇 분씩 물숨을 먹고 돌아가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바다는 친정 어머니와 같아서 욕심을 비우면 다 내어주지만 욕심을 부리면 물질을 하다가 이제 숨을 쉬기 위해서 물 밖으로 나오는 찰나에 자연sak 종목이 이따만한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때 욕심을 못 이겨 내려가면 어떻게 돼요? 물숨을 마시고 죽는 거예요. 몰라서 물숨 마시는 거 아니에요. 1년에 왜 서너 번의 해녀가 돌아가실까요? 기술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를 망가뜨려요. 여러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귀한 만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의 선물 옆에 나란히 놓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건강에 자신한 사람들은 갑자기 쓰러져요. 늘 건강검진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살피는 사람은 오래 사는 거예요. 선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선물을 가장 잘 사용할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탕자는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재산을 다 물려받아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탕진하다가 돌아왔어요. 탕자 형은 집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았어요. 큰 아들과 둘째 아들 중 어떤 사람이 제사장 역할을 더 잘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쥐어주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잘 인도할 수 있을까요? 큰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일까요? 탕자는 선함과 악함을 두루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여정 중에 다시 집에 돌아와서 건강한 상태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탕자는요,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자격 없다는 말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든 다음에 했던 말이 뭐예요? 우리는 망하게 되었도다. 탕자는 이것저것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건강해졌지만 큰아들, 큰형은 성장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꼰대가 됐어요. 저는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회복이 제가 만든 한자로 돌회자 복복자예요. 탕자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어떤 복이에요? 회복이에요. 돌고 돌아서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다 경험한 다음에 이제 완벽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이해할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됐어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바로 탕자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런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